네, 맘편하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루퍼트 스파이라의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부분은 제5장이고요. 이 장의 제목은 애쓰지 않는 길입니다. 네, 의미심장한 제목이에요. 그죠? 네, 우리는 전부 애쓰고 있잖아요. 네, 깨닫기 위해서 애쓰고 또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어,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우리는 애를 쓰면서 살고 있는데 여기는 이 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애쓰지 않는 길, 그 길로 가야만이 제대로 알아차릴 수 있다.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이제 그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이랑 사실은 계속 좀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어, 이제 우리가 멍 바깥으로 향하는 그 대상적 경험, 그죠? 그것들로 인해서 아주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그 에고 상태가 돼요. 그죠? 알아차림이. 그런데 우리가 그 밖으로 향하는 그 빛을 안으로만 돌리면 어, 알아차림을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여기 이 장도 그런 내용들이 계속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부분들은 제가 조금 건너뛰고, 자, 112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여러분 자신에게로 한 발짝 다가가라고 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디드시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자신에게로 한 발짝 다가가 보십시오라고 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발걸음을 디디시겠습니까? 그죠? 네. 나는 나 자신을 향해서는 한 발짝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네. 이미 내가 서 있는 곳이 나 자신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 자신으로부터는 한 발짝도 멀어질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든 나는 항상 나 자신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그 홍익학당의 윤홍식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 세계 뭐 방방곡곡을 내가 다 돌아다닌다고 해도 결국 내가 느끼는 것은 내 발바닥의 감촉뿐이다라고 하셨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 자신으로부터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다. 그 저도 옛날에는 이게 마음이 되게 허했기 때문에 이제 늘 그냥 어딘가로 떠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내가 새 출발을 하면 뭔가 잘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또는 지금 이 환경에서만 벗어난다면 뭔가 다른 삶이 나에게 펼쳐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 그래서 막 그냥 어디로 가면 뭔가가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예전에는 저도 그런 것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이런 마음 상태로는 어디를 가든 그냥 똑같은 거예요. 예. 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주변 환경이 바뀐다고 한들 또 예전에 살았던 비슷한 삶을 나는 반복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한은. 그런데 반대로 나 자신이 변화가 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 내가 처한 이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지옥에서 천국으로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나 자신이 달라진다면. 예. 이제 그런 뭐 뉘앙스로 이 문장을, 이 구절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아차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차림은 스스로를 알기 위해 어떠한 것을 할 필요도 없고 어딘가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차림은 스스로에게로 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알아차림은 이미 자기 자신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은 자기 자신과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주체와 대상이라는 관계를 통해서는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회광반조 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 본질적으로 말하면 이제 틀린 말이에요. 제가 요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깨어 있는가 하고 회광반조하는 것도 방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깨어 있기 때문에 이미 이 나 자체가 알아차림의 현현 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차리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어떤 일시적이고 주체적인 이 에고를 나라고 너무나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서 계속 깨어 있는가, 내가 알아차리고 있는가 하고 회광반조를 하시라는 것이지, 이것도 다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유하신 것처럼 강을 건너가는 그냥 뗏목일 뿐이다. 예. 그 방편으로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일 뿐이지, 우리는 사실은 이미 우리는 강을 건너고 자시고 할 것도 실은 이미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알아차림 자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방편으로서 이렇게 수행 아닌 또 수행을 하는 것이죠. 명상 아닌 명상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의 제목이 지금 애쓰지 않는 길이다. 그래서 이제 이 루퍼트 스파이라 이 분도 나름대로는 지금 단계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적 경험을 통해서 자꾸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진정한 행복은 비대상적인 그 주체를 이제 알게 됨으로써, 깨닫게 됨으로써 근원적인 행복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결국은 알아차리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나에게 해야 된다라고 하신 게 이제 앞에 이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이셨고, 5장에서는 이제 실은 본색을 드러내시는 거죠. 실은 알아차림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할 필요가 없다. 예. 우리는 이미 깨달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예를 드신 거죠. 나 자신에게로 갈 수가 없다. 이미 내가 나 자신이기 때문에 어딘가로 갈 수가 없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조금 자꾸 반복되는 것들은 조금 넘어가고, 자, 여기 116페이지. 그래서 이 장이 조금 어려워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게 내용은 사실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께 이 설명을 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장이에요. 네. 좀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116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쭉 제가 읽어볼게요. 제 설명보다는 이분의 말씀이 너무나 그냥 확실하기 때문에. 네. 자, 알아차림은 스스로와 너무나 가깝기에 자기 자신과 아무런 거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길이 놓일 공간조차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길이 있다, 나에게로 향하는 뭔가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알아차림으로부터 출발해 다른 대상으로 향하는 길일 거라는 거죠. 나 자신에게로 향하는 길은 없다라는 거죠. 예. 내가 이미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길이 있다. 이렇게 하면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다른 대상으로 향하는 길일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알아차림으로부터 알아차림까지는 어떤 공간도 거리도 시간도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길이나 수행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따라서 알아차리기를 알아차리는 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연유로 직접적인 길을 길 없는 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직접적인 길 안에서 도착과 함께 출발하여 거기에 머무릅니다. 이와 같이 알아차림은 스스로와 함께 출발하여 스스로와 함께 머뭅니다. 따라서 최고의 명상은 그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냥 아시겠죠? 우리가 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뭐 매일 108배를 해야 된다. 또는 3000배를 해야 된다. 또는 뭐 만트라를 뭐 외워야 된다. 또는 뭐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그것은 그냥 이제 방편적인 것.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알아차림하는 이 존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하시면 안 돼요. 뭐 절수행을 하시면 안 돼요. 또는 명상을 하시면 안 돼요. 경전을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런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예. 그것을 통해서 그 행위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해야만이 깨달을 수 있다. 수행을 해야만 한다. 뭐 고행을 해야만 한다. 이런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117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 알아차림이나 그런 어떤 우리의 주의 집중 같은 것을 어떤 대상으로 계속 극한으로 보내게 되면 계속 보내게 된단 말이죠. 밖으로 보내게 되면 내 내부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이 본래의 평온한 이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그 미묘한 긴장 상태가 생긴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어떤 일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매진했을 때 우리 흔히들 뭐 소진 상태다, 번아웃 상태다 하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주의 집중을 완전히 바깥으로만 다 쏟았을 때 그런 게 이제 오듯이 이제 우리의 무의식은 이제 본연의 모습으로 이게 여기는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고무줄을 이렇게 팽팽하게 느리면 느릴수록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힘이 작용을 하듯이 그죠? 그래서 이 우리가 바깥으로 계속 주의 집중을 보내면 보낼수록 이 내면은 굉장히 그 본연의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려는 그 긴장 상태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꾸 평온함과 행복함에 대한 갈망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좋은 신호죠. 우리의 본연에 이완된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갈망이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명상을 하게 되면 바깥 대상으로 향하는 주의나 긴장을 풀어주고 이제 내 본연의 그 알아차림의 그 평온한 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명상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이것조차도 이 작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되돌아간다라고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죠. 그것은 자기 자신을 어떤 개별적인 자아나 즉 에고, 유한한 마음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표현일 뿐이라는 거죠. 되돌아간다는 게. 나 자신에게 되돌아간다는 것이 그것은 그냥 억지 표현일 뿐이지. 왜 자꾸 자기 자신을 에고라고 믿고 있으니까. 에고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알아차림 상태로 되돌아간다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지 실은 그것도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그냥 알아차림 상태예요. 예. 알아차림 상태인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마음 작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에고의 형태로. 예. 그러니까 우리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에고의 형태만을 나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꾸 되돌리자고 하지만 사실은 그 에고라는 것도 알아차림의 그 현현이기 때문에 굳이 돌아가고 뭐 자시고 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완벽하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못 믿으시면 그냥 이 평생을 그냥 유한한 마음 에고로서 이 사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118페이지에 좀 재밌는 그 인용문을 쓰시는데 어떤 아쉬타 바크라라는 분이 계시나 봐요. 이제 아쉬타 바크라라는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현자라는 것은 뭐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영적인 스승. 현자에게는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매우 성가신 일이다 라고 말했다고 이렇게 인용을 하셨어요. 저는 이거 읽고 되게 웃기더라고요. 너무 말씀을 재치 있게 잘하셔서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매우 성가신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예? 눈을 깜빡이는 게 뭐 귀찮아서 그러겠습니까? 극도의 귀찮음이에요. 우리 그런 얘기들 한 번씩 있잖아요. 인터넷에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깐만 뭐라고 했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뭐 이제 그런 귀차니스트들이 잘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그런 류의 말은 아니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니 이 내 자체가 알아차림임을 깨달은 사람 현자에게는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성가신 일인데 무슨 명상이다 수행이다 뭐 삼천배다 뭐 경전을 읽고 뭐 연부를 하고 이런 것은 이 얼마나 이 불필요한 일이냐 이 말인 거예요. 예. 눈 하나 깜빡이는 것조차 이 성가신 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뭐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나 자체가 이미 알아차림이고 나 자체가 이 신이고 나 자체의 존재가 이미 완벽한데 여기에다가 뭐를 더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것은 머리에 머리를 얻는 격이다. 우리 옛날 조사 스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머리에 머리를 얻는 격이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행동이다. 쓰잘데기 없는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이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은 애쓰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경험입니다.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 심지어 숨 쉬는 것과 생각하는 것까지도 에너지가 필요하지요. 예. 우리가 들숨 날숨을 쉬는 것, 호흡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모두 다 에너지가 들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기초 대사량에 속하는 거잖아요. 이만큼 에너지를 쓴다는 거죠. 그런데 그조차도 필요 없는 것.
알아차리는 것. 이것은 즉 나 자신 그 자체로 있는 것은 그 어떤 에너지도 들지 않는다. 예. 그 말씀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자, 119페이지로 넘어가면 마음이라는 작용은 알아차림이 대상적 경험을 아는 통로이자 방식입니다. 예. 알아차림이 마음을 통해야 뭔가 대상적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알아차림 그 자체로는 그 어떤 대상적 경험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또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제 대상적 경험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그 마음이라는 이 작용이 생겨나는데 그 마음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이제 알아차림은 그냥 이 대상을 아는 그런 이 통로로서 도구로서 이 마음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그러니까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것은 그러니까 즉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에는 마음작용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럴 여지도 없다고 하셨어요. 내가 어떤 마음을 통해서 내 알아차림을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아차림이 너무너무 쉬우면서도 그러니까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격으로 쉬우면서도 너무너무 반면에 어려운 게 우리는 계속 어떤 생각이나 마음을 통해서 이 알아차림을 알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작용들을 다 버려야 돼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비로소 이 알아차림을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언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알아차린다고 하니까 뭔가가 있어서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어쨌든 내 생각이나 어떤 내 마음으로서는 이걸 알아차릴 수가 없다. 왜냐면 한 생각 벌써 딱 일으키잖아요. 그럼 그게 벌써 알아차림이 작용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너무너무 쉬우면서도 너무너무 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죠? 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길이 있을 여지가 없으니, 그죠? 마음을 통해서는 도대체 이 알아차림을 알 여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길이 있을 여지가 없으니 수행을 할 여지도 없습니다. 알아차림에서 출발해 알아차림으로 향하는 데에는 수행자도 없지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알아차림을 제외한, 알아차림을 제외한 다른 어떤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만 수행할 수 있을 뿐이지요. 알아차림을 수행할 수는 절대 없다. 왜? 수행을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알아차림이 하고 있는 거거든. 알아차림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알아차림을 알아차리겠습니까? 아이고 참 쉽고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네. 자, 그래서 121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이 책이 영어로 써졌지 않겠습니까? 이 작가가 영국 분이시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 비동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50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될에다가 이렇게 저거를 뭐죠? 따옴표 하셨어요. 될 수 있습니다. 50세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나는 50세다. I am 50라고 하잖아요. 그 am이라는 것이 나는 무엇이다라는 비동사잖아요. 비동사가 나는 뭐뭐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I 하고 50 하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나 50세. 나 50세 뭐 어땠다는 거야. 그죠? 나는
뭐 50세가 되기 싫다라는 거야. 나는 50세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뭐야 이게 연관이 없는데 중간에 비동사 am이 딱 들어감으로 해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것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I am 50. 나는 50세이다 라고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나는 피곤한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I am tired 하면 나는 피곤한 상태이다. 나는 피곤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be라는 거, 비동사라는 거, be라는 거, 내가 뭔가 된다라는 거. 예. 이 우리가 그러니까 am이 만약에 없다면 I하고 tired에서 나는 그러니까 피곤한 상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예. 근데 내가 딱 정의를 내린단 말이에요. I am tired 하면 나는 피곤한 상태이다라고 하는데 이 피곤함 자체가 나는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동일시하는 거죠. 피곤함과 나를 am으로 동일시하는 거죠. 비동사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감정을 그것과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I am happy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시하게 우리는 그걸 동일시하고 있지만 그거를 가만히 문장 구조를 보면 happy 오기 전에 I am 인 상태. 예. 그 뒤에는 happy도 올 수 있고 뭐 tired도 올 수 있고 sad도 올 수 있고 뭐 나는 불행하다도 올 수 있고 다 어떤 감정적인 상태가 올 수 있는데 그 감정적인 상태가 되기 전 그냥 I am인 상태. 예. 예.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우리 자체가 행복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동일시하면 우리가 나는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 상태 비동사인 상태 그 무엇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지금 여기서는 알아차림의 상태, 현존하는 상태,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상태, 가능성의 상태로서 지금 여기는 I am이라는 그런 이제 마음 그 상태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의 본연의 존재는 그런 모든 상태를 앞서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I am이 되어야지만 그 뒤에 happy도 오고 tired도 오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근본적인 상태, 그 상태를 우리가 자각하는 것이 알아차림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거를 우리는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감정이 올라왔을 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것과 나를 동일시해버리면 나는 두렵다. 나는 두려움에 빠져 있다. 라고 그거를 우리가 동일시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두려움이 되기 전의 상태. 늘 근본적으로는 여여하게 있는 그 상태. 그 상태에 두려움이라는 어떤 현상이 떠올랐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상태를 먼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22페이지에 이 자아를요, 우리 에고를 너무나 이게 뭔가가 딱 이렇게 있다라고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믿으니까 이제 이를 감안하여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어떤 뭐 자기 탐색이나 또는 자기 굴복, 이제 그런 형태로서의 명상을 자꾸 수행하라고 권유를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것도 이제 원래는 방편이기 때문에 원래는 안 해야 되는 것이지만 뭐 어쨌든 그냥 방편으로서 우리는 쓰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나 자신의 본질로 접근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명상도 이제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렇게 여기서 자칫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의 어떤 괴로움이 알아차림에 이제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그냥 비인 상태인데, I am인 상태인데, 여기에 뭔가 괴롭다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것이 나타나면, 우리는 이제 즉각 그 동일시 하잖아요. 내가 괴롭다. 이렇게 동일시를 하잖아요. 그렇지, 이제, 그런데, 자칫 여기서 어떤 그 불이론, 둘이 아니다라는 이런 거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약간 이렇게 공으로 빠지는 거죠. 예. 요게 좀 조금 이 조금 예민한 말인데 요게 이제 아주 한 끗 차인데요. 이제 그러니까 I am 뭐 예를 들어서 I am sad 내가 슬프다라고 했을 때 I도 없기 때문에 sad가 붙을 곳이 없어. 내가 없는데 그 슬픔이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불이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이렇게 빗나갔다라는 이제 이런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시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조금 이분이 어떤 말씀 하신지를 저도 사실은 좀 정확하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번역에서 또 뭔가가 뉘앙스가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뭐 번역이 100% 맞다라고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이제 그거는 조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 말씀입니다. 이분 말씀이, 뭐, 나도 없고, 괴로움도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거는 조금 이렇게, 빗나간 가르침이기 때문에, 빗나간 가르침이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스스로에게 좀 솔직해져서, 이 도대체 괴로움을 겪고 있는 이 나는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편이 더 낫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도 대강은 이게 무슨 뉘앙스인지는 알겠는데, 요거는 조금 예민한 부분이라서, 일단은 조금 한번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그 부처님께서 초기에 말씀하셨던 무아,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를 말씀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이게 이제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를 말하는 이 소승 불교를 약간 좀 비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차라리 이 괴로움을 겪고 있는 나가 없다라고 그냥 무조건 부정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실체를 좀 들여다봐라.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이제 어떤 자기를 굴복하는 자기의 그 허상을 계속 파헤친다거나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신을 자꾸 관해가지고 육체가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거나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괴로움이 어디에 있어? 괴로움이 아무데도 없잖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잖아.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제 관하는 그런 명상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이 알아차림으로 도달은 한다. 약간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물론 이제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알아차림에 도달하고 깨닫겠지만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의 명상은 자기 굴복 명상이나 자기 탐구 명상 이런 것들은
애를 써서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이분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그렇게 애를 쓸 필요가 없다. 그런 애쓰는 명상이나 수행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5장의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주먹을 딱 쥐려면 처음에 막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주먹을 쥐인 상태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느껴져서 이제 펼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이 원래 본연의 상태는 어떻게 보면 약간 펴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편 게 편안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펴라고 펴세요, 주먹을 펴세요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펴야 돼요? 라고 하는 거는 약간 조금 이제 우습잖아요. 그냥 펴면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제 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주먹을 쥐고 있는 상태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손을 펴려면 뭔가 애를 써야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비유하시는 거죠. 우리가 막 수행을 하고 뭔가 이렇게 자기 마음을 막 다스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져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있으세요, 즉 손을 펴세요 하는 것이 너무나 어색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어색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고 늘 우리가 막 깨어 있어야 되고 막 현존해 있어야 되고 늘 그래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현존하고 깨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힘들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이제 않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6페이지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별적인 자아에 내재한 긴장 상태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그러니까 즉 주먹을 쥐고 있는 상태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그게 원래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알아차림 안에서 알아차림으로 쉬기 위해서 오히려 애를 써야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현존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를 쓰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순수한 알아차림이라는 우리의 진정한 본질이 드러난다면 어느 순간 딱 하죠.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드러납니다. 예. 드러난다면 알아차림으로 돌아가거나 알아차림에 머물기 위해서 어떠한 애를 쓸 필요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또한 이거 뒤에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한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자아라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이 거의 쉬지 않고 미묘하게 애를 쓰며 작용하는 것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네. 마음이 작용하는 게 미세하게 에고로서 작용하는 게 느껴져요. 알아차림 상태로 있다 보면 그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분별 아닌 분별을 제가 뭐 이런 앞에 영상들에서 뭐 깨달음에도 경지가 있다, 뭐 깨달음에도 뭐 단계가 있다 이런 말을 해서 제가 굉장히 그 많은 뭐랄까 반박을 많이 들었잖아요. 왜 깨달음의 경지를 논하느냐, 왜 깨달음을 뭐 분별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진짜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짜로 이렇게 알아차림 상태로 있어 보면 미묘한 그 에고가 있고 없고가 딱 보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당연히 보이고 남들에게도 사실은 좀 보여요. 예. 그 에고가 미묘하게 작용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사실 조금 말씀을 이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차림을 내가 탁 발견하게 되고 알아차림의 상태로 있어 보면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필연적인 결과는 필연적인 결과로 우리는 알아차림 상태에 그냥 쭉 머물고 있었구나. 예전부터도. 그러니까 그냥
이다, 뭐 처음이다 논할 수도 없을 만큼 그냥 그 영원 그냥 무궁한 상태로 그냥 늘 우리는 알아차림으로써 쭉 이렇게 현존하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하여 점차 그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명상과 생활 사이에 구분이 사라지게 된다고 하셨어요. 네. 애쓰지 않는 존재가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의 말씀에 동의하는 게 그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간혹 저한테 어떤 수행을 하세요? 또는 지금도 명상을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그분들께 말씀드려요. 저는 아무 수행도 안 한다고. 예, 아무것도 안 해요. 예. 그냥 그냥 알아차림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이것을 우리 만편아님들도 이거를 하루빨리 아셨으면 좋겠다. 이제 하는 이제 그게 저의 바람인 것이죠. 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우리 공부를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도 또 6장 계속 이 알아차림 책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네, 저는 너무나 이 책이 좋습니다. 하여튼 다음 시간에 또 공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